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끝절 46절까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종말에 대한 이 절정이자 이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장부터 천국은 마치 어떠어떠하다. 또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는 어떠한 징조들이 미리 일어난다. 그리고 오늘 그때 이제 당시에 오셔서 주님이 하실 일은 무엇인가?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시는데 그 의인과 악인의 구분하신 것이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래서 울타리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오른쪽과 왼편을 구분하듯이 이 양은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에 하시는 것은 결국 이 종말의 때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시간이요 믿지 않은 악한 자들에게는 형벌과 또 심판의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과 사랑으로 아무 대가 없이 베푸는 그 작은 행동 속에 그것이 주님이 받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육체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도 알지 못할 정도로 무의식 중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을 볼까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분이죠.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온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상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들의 선행에 따르는 봉사가 나오죠. 34절을 보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 아까 양과 같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게 되고 창세로부터 이미 창세 때부터 준비된 우리들이 받을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은 35절부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나를 돌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주님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래요. 37절에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는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쭉 이야기하면서 39절에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칭찬을 받기에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은 결론적으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이런 소외되고 외롭고 고독하고 병든 자,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기 있는 자, 유명한 자, 명성이 있는 자, 또는 부자,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죠. 근데 주님의 관심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마음이 공고하거나 육체가 병들거나 또는 어떠한 시련 앞에 헤쳐나오지 못하는 자들, 그들 곁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서 있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말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교회 공동체 내에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구인가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그를 알게 모르게 또 그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정말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그를 도왔던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을 도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사랑의 추억이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 전혀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 그러한 자에게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던 적이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또 걷기 힘들어하는 분을 부축해 준다거나 또 횡단보도 턱이 높아서 오르지 못하는 그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그냥 자기는 그냥 무심결에 그냥 밀어줬는데 그 사람은 상당히 감사하면서 가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수동적인 것보다는 아주 적극적으로 낮은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찾기를 원해요. 또 그들의 자존심과 체면과 인격을 손상하지 않게 정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돕는 것을 주님은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오늘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악인은 그와 반대라는 것이요.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불에나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증을 여기면서 마귀나 또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죠. 그들과 함께 전부 지옥불로 그냥 들어가 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징이 뭡니까? 42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며 반대로 주인하고 다르게 목마를 때 물도 안 주고 아플 때 돌보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니라. 주님은 의인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이 악한 자들을 평가하면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돌보지 않았냐고 이러니까 내가 주님이 오신 줄 알았으면 당연히 했겠죠.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은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연약한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악한 자는 영원한 벌, 이 끊이지 않는 불타는 이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타게 되고 의인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또 그것이 우리 주님을 이름을 영광을 드리고 또 주님도 그런 우리를 칭찬하게 되는 그러한 의인의 삶,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그러한 데만 집중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곁에 나의 주변에 혹시나 연약한 자, 넘어진 자 있으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